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로 온 세계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덮어놓고 숨기는 것이 있는데, 종교개혁을 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종교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신교와 구교 사이에 전쟁을 줄이면서 유럽이 전쟁 바다가 되었으니까요.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전쟁으로 되었을까? 그것은 한 가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한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그런 숨겨놓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종교개혁 자체는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 이후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고 무엇이 은혜며 무엇이 말씀인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고 던져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짜에 속을 수가 없잖아요. 가짜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교제하는 것이니까 참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서로 교제하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와서 못을 박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단호합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이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방인의 신전에 드렸던 고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가? 양고기가 시장에 저자에 양푼이 놓고 파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또 돈이 많은 푸죽간 사장님도 그 고기를 시뻘건 걸 걸어놓고 팔 때에 이거 신전에서 나온 고기 아닙니까? 하고 물어도 꼭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검증하고 아니라 그러면 사서 먹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저녁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식사의 자리에 가서 당신은 교회 다니지 않은 분이니까 이 고기 신전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까? 묻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고린도 도시뿐만 아니라 헬라 사회에서 신전에 제물로 드리는 양이라든지 소 숫자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는 그 고기들을 다 제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제사 드린 고기들은 시장으로 내다가 유통시키기에 바빴습니다. 그럴 때에 시장에 가서 이 고기가 신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지를 말아라.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주시는 권면입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허락되지만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묻지 말라.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의 헬라 원어는 집을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생 열심히 회사 일도 하고 자영업도 하다가 아주 좋은 집, 노년의 안식처 누구나 다 꿈꿉니다. 누구나 다 그냥 은퇴하고 좋은 집 짓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다 꿈꾸듯이 그렇게 집을 꿈꾸듯이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집을 짓는 마음으로 덕을 세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에 그 유익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25절 적용을 시키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 그게 양고기가 되거든 돼지고기가 되든 소고기가 되든 닭고기가 되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할 때, 이 양심은 장사하는 상인의 양심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상처 주는 말을, 그 상인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그 고기 때문에 고기보다 더 중요한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내는 그렇게 일을 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장에 가면 반드시 이 점을 묻습니다. 신전에서 난 고기입니까? 라고 아예 2번, 3번 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전에서 나온 고기는 절대로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로 구매하지도 않고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고 하더라도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예 이런 고기는 집으로 가지고 오지 않지요. 이제 그런 유대인들과 다르게 기독교인들은 시장에 가서 이 고기 신전에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묻지 말라. 눈에 힘을 주면서 상대방의 장사하는 사람 마음을 딱 이렇게 꿰뚫어 보면서 이런 할 때에 그 장사하는 사람이 고기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신전에서 나온 고기라면 이걸 팔아야 되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야겠구나. 아닙니다. 신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고 물건을 팔았을 때 그분은 두고두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하는 죄짐을 주는 것이다. 또 나를 어떻게 알고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 파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 이건 저기 좁은 목초지에서 잘 먹은 양을 직거래해서 내가 가져온 건데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고 하는 상인의 마음에 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고기보다, 그게 신전에서 나왔던 아니면 직거래에서 그 목초지에서 온 양이든 그 고기보다 이걸 놓고 파는 사람의 상인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데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헬라 사회는 헬레니즘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을 중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그 헬레니즘 인본주의보다 기독교의 이 정신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몸에 입은 우리가 내 이웃을 더 사랑하는 상위 개념의 철학과 사상과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고기, 그 한 덩어리 고기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앞에 놓고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의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 그 상인의 마음에 이걸 칼질하듯이 말을 하거나 혹은 또 이걸 토막내듯이 눈초리를 주거나 혹은 그분의 마음의 진가 여부를 알려고 마음에 독심하듯이 마음을 잃는 독심술을 발휘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좋지 않게 하긴다. 알면서도 그런 줄 알면서도 덤덤하게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고기 색깔 괜찮네요. 아이고 이렇게 싱싱한 거 딴 가게에서는 볼 수 없는데요. 그러면서 한 근이고 두 근이고 사서 그 시장 창가고 속에 넣고 오는 것이
하나님께 훨씬 영광을 돌리는, 덕을 세우는, 집을 세우는, 내 주머니에 지갑의 두께 때문에 이걸 흔들면서 상대방에게 갑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뒤집어서 이 정신을 장사하는 사람 편에 서서 상대방의 지갑이 얇다고 저 뭐 살 주제도 아니면서 되게 폼 잡네 하고 갑질하지 말라. 지갑의 두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을 놓고 서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하는 마음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 있는 곳에 어떤 상거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분에게 친절하게 베풀고 이분에게 잘해서 이분의 마음도 아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이제 우리 가게를 운영할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한 주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다 집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우리 교우들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장에서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 그런 집들이 지어지고 그렇게 덕이 세워지면 한 나라의 성시화도 다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사고, 묻지 말고 가져와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물건을 사서 장가고에 이제 들고 오는데 계속해서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신전에서 나온 고기야. 이거 참 꺼림직한데. 이런 생각이 자꾸 문득문득 생각나면은 믿음으로 소화시키라는 거죠. 믿음으로 어떻게 소화시키는가? 26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 이게 신전에서 드려졌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초장에서 주는 풀을 먹고 양을 하나님이 크게 하셨으니까 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고기인데 하고 끓이 끼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잘 소화시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에게 묻지 않고 사가지고 왔는데, 사오긴 사가지고 왔는데 가만히 들고 오면서 생각하니 계속의 질문이 나와요. 이거 신전에서 나온 고기 아니냐? 막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저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 두더지 이렇게 망치로 탁 때리는 거 있죠. 그런 생각이 일 때마다 믿음으로 그냥 탁탁 때려버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마음에 자꾸 의심이 들고 자꾸 그냥 이건 내가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거 한번 물어보고 체크해보고 내 마음에 꺼리껴.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그냥 탁탁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한데 뭐 이런 것 가지고 내가 그러냐고 믿음으로 소화시키고 믿음으로 승화시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한 주일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연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시장이 아니고 이번에는 앵커리, 이게 이제 가정으로 카메라 눈이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카메라의 눈이 이게 어디로 돌아가는 가정으로 불신자의 집에서 초청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이번 저녁에 저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죠. 아이들 돌잔치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이 초청했을 때에 아이고 여기 고기들이 보니까 신전에서 나온 고기 같은데,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때 양심은 초대하신 분의 그 마음을 두고 말합니다. 불신자의 집에 초청받았을 때 그 집의 음식의 10중 8구는
신전에서 나온 고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따지거나 묻거나 꺼리끼는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 차려진 음식보다 그대를 초청한 그 이웃의 마음과 정성이 더 귀하다는 것을, 음식 즐기는 것보다 그분의 마음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은 식사 초대 자리에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부정탄다고요. 그래서 불신자의 집에 식사 초대 모처럼 받아도 아주 거절하는 거예요. 완곡하게. 그러면 이 불신자들이 나는 정성을 다해 그분을 꼭 모시고 싶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탁 부정탄다고 이렇게 거절했다 하고 결국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처럼 그렇게 사회생활 하지 말라. 불신자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초청해 준 그분의 마음이 귀하다는 것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게 집을 세우는 것이다.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 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이 되는 것이고 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 직업군이 창기 그리고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영원한 죄인이라고 아예 회당에도 얼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를 삼으시고, 그날 이 마태가 한번 이 한턱을 낸다 그럴까요? 집에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했을 때에 자기 동료들, 세리들, 회당에서 볼 때는 죄인들이고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의 피를 갖다가 쭉쭉 빨아대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이 세리들의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흠집을 놓았습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냐? 어떻게 식탁 교제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그 말을 귀에 담아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교훈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연이 있을 때 있고 건강한 자에게 의연이 쓸 데가 없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하셨어요. 세리들이나 혹은 마태나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옆에서 툭툭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 상처받고 있는 세리와 마태의 친구들을 주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말씀으로 그 마음들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그냥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프레임을 갖다가 엮어가지고 이걸 씌워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구나, 그 마음을 주님이 말씀으로 다시 봉합해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림으로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온 몸으로 삶의 실천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죠.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야 됩니다. 종교 계획 자체도 사람을 죽이는 계획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종교 계획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얻어맞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유대인들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얻어맞고 뭐 감옥까지 가야 되는, 그 밤에 너무 온몸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얻어맞았으니까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찌르고 뭐 몸도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 아니겠어요? 도적질한 것도 아닌데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일밖에 없는데 옥에 갇혔는데 찬송과 기도로 그걸 극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가지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찾고 발에 채놓은 이 수갑들이 흩어지고 그러더니 간수가 그냥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죄수들이 다 도망치고 그러면 그것을 간수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자결하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가니까 바울과 실라의 얼굴이 환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이 간수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축복인가는 바울과 실라의 얼굴을 보고 알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더니 이 분이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이 간수의 집안의 고기는 10중 8구 신전에서 나온 고기입니다. 불신자의 집이니까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이거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맛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또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굶은 저녁에 참 대접해서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 우리 지난날에 혹시 음식으로 어떤 일로 상대방의 귀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단순히 음식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은 일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죄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초청했는데 유대인들은 부정탄다고 이렇게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아이고 이분이 이렇게 초청하니까 얼마나 귀해. 그 초청받은 자리에서 그분의 마음과 정성을 식탁으로 삼으라. 그분의 마음과 정성을 식탁에 차려놓은 메뉴로 삼으라. 그러면 얼마나 즐거운 식탁 공동체가 되겠는가. 이렇게 믿음으로 차려진 교제요, 믿음으로 차려진 그런 이제 식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불신자 중에는 또 다른 유형으로 초청은 했는데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이것은 재물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때는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말한 분의 마음을 보고서 먹지 말라. 29절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볼 때는 저게 아닌데 이렇게 여김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거 재물인데요, 이거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데요, 이래 머리를 긁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렇습니까? 그럼 저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이분이 이거 재물인데요 하는 마음이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 되게 없구만, 뭐 재물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분은 이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분들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문지망을 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인데 확 잡아당기면서 큰 걸음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분은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마음의 눈높이에서 그분들의 아장아장 걷는 걸음의 걸음으로 보폭을 맞추어서 그분이 상처받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쭉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고기와 그리고 음식이 아닙니다. 서로서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음. 할렐루야.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자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의 우리 삶에 집을 세우는 마음으로 덕을 세우고 그 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